누구나 좋은 이야기 하고 싶어 합니다. 내 얘기든 남 얘기든 좋은 얘기 들어야 좋지. 나쁜 얘기는 남 욕하는 것도 처음에나 재밌지, 하다 보면 특별히 또 하고 나면 씁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웬만하면 싫은 소리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의 수치스러운 모습이나 누군가에게 밝혀지고 싶지 않은 나의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저 묻어버리고 싶지, 그걸 굳이 밝혀내서 얘기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얘기, 이왕이면 설교하기 좋은 본문.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세기 38장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달라고 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읽으셨나요? 이게요, 이해를 하고 읽으면요 감당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느 선까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 나라가 요 며칠 사이에 혼란스럽습니다. 전 여기서 누가 옳고 그르다, 제가 목사하고 설교하러 나왔으니까 어떤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100% 다 수용하실 것 같지도 않고, 분명한 사실은 나라가 어지럽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그리스도인 되어서 진실이 무엇인지 하나님 꼭 밝혀져야 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돼야 되며, 무엇보다 이 나라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개인적인 사상이나 생각이나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그것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 다 서로가 옳다고 말하는 세상, 수치스러운 것은 되도록이면 감춰버리고 싶은 이 세상, 누구나 다 그럴진데, 그러나 진리는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주의 몸된 교회는 교회답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고, 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성도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구해야 할 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굳이 이러한 내용이 기록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창세기 38장이 기록이 안 되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정확합니다. 필요하니까 기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록하셨을 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뜻을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에 기록된 주인공, 바로 유다에 대한 내용은 필히 기록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창세기 38장이 왜 기록됐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또 창세기 38장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기록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감동 가운데
깨달은 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38장을 기록해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는 아무도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를 자랑치 못하게 하고 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절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루터의 이 고백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무도 자신의 의로움과 지혜를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과 또 자신의 죄로 인하여 절망치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록된 창세기 38장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눔을 통해 오직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수치스러운 일들과 같은 또는 여러 모양의 죄악된 것들, 먼저 우리가 우리 안에는 그러한 것들은 없는가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창세기 38장의 이 모습이 나에게는 자유로운 일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며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 나오죠. 요셉이 팔려가는 일, 요셉이 꿈꿨던 일, 요셉이 미움받았던 일, 그리고 이 모든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자마자 39장에 가면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뜬금없이 38장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그것은 바로 유다를 통해서 구속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유다에 대한 기록을 절대 지나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일을 위한 지파의 역사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라는 이 구속자가 올 그 지파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기록될 뿐 아니라, 세상은 역사가 좋은 것만 기록하고 때로는 그 좋은 내용들만 추가하고 확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성경은 구속자 예수님이 나오게 될 지파에 대한 영광스러운 내용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어떻게 보면 그 가문에 있어 가장 최대의 수치스러운 그 모습까지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는 생각은 과연 이것이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성경이 솔직하게 기록을 다 한 건 너무 좋아요. 그러나 그럼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며, 만약에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를 쭉 보다 38장이 됐다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기 전에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38장의 이러한 내용은 유다 지파, 구속자가 오게 될 그 계보를 잇게 할 그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데, 굳이 그리스도의 위엄에 손상을 시키는 이와 같은 역사적 기록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38장을 읽고 있느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계보가 이와 같이 지저분한 것들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이 과연 우리에겐 받아들여지는가? 과연 오늘 38장의 말씀은 그런 우리의 생각처럼 그리스도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말씀일까? 우리는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비움에 대한 말씀의 기록을 볼 때 우리는 조금씩 오늘 창세기 38장의 내용은 결코 그리스도의 영광에 손상이 가지 않는 내용이라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만약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조상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계보, 자신이 태어나게 되었던 그 구속자의 계보에 그 조상의 문제 때문에 불명예를 얻거나, 혹은 그러한 문제로 인해 우리 그리스도께서 제한을 받으시거나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울 목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서 얼마나 부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고귀하며 얼마나 가치 있는 자로 인정받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울 목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입으셨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더욱 빛이 난다는, 죄악된 인생에 육신을 입으신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해 밝게 비춰주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이 될 때,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이해에 다가서게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종족이 오히려 수치로 얼룩져 있다는 것은 적절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께만 만족하여 그 외에 다른 아무것도 찾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예로 가톨릭은 성인을 추앙하고 마리아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기도합니다. 마리아 누구예요? 성모 마리아. 동정녀, 신비한 방법으로 아이를 잉태하게 된 성모 마리아. 그 정도면 우리보단 하나님과 더 가까운 인생이 아닐까? 우리에겐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취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영광에 편승할 수도 없으며, 그 누구도 더 나은 인생이라, 내가 그래도 은혜 받을 만한 인생이라, 내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갈 만한 조건을 가진 인생이라 자랑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무 이 수치스러운 내용을 보니까, 아니 이런 계보에서 태어난 그리스도라면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어두운 것들은 그럼 용서받을 만한 것이고, 조금 상식적인 것이고 이해할 만한 것이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을 비움으로 인간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조상의 수치스러운 행태가 결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울 수 없는, 오직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오늘 창세기 38장을 통해 그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하면서 그 추악하고 수치스러운 유다 족속의 인생들을 보여주며, 오히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리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분명한 사실을 창세기 38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유다족 지파라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유럽에 가서 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러면 이제 크리스찬이냐 이런 그런 질문을 하면서 나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4대째 목사 집안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자랑해도 되잖아요. 안 되나요?
뭐 제가 뭐 욕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랬을까요? 자기는 몇 대인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의 그 예수를 믿어온 세월과 저 서양에서 믿어온 세월, 저는 그게 셀만하니까 세는데 뭐 그런 걸 세요, 세기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감사할 일이지, 내가 4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내 의의가 될 수도 없고 내 자랑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은혜뿐인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이 자랑할 만한 일일지 모르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래도 뭐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건지도 몰라도,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이, 내가 살아온 신앙의 삶의 세월이 믿는 사람들,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좀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데, 만약에 유다 지파가 이러한 세월이 없었다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우리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어디 지파 소속인 줄 알아? 유대인들 중에도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이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저들이 안다면 내가 누구 지파인 줄 아냐고. 유다가 첫째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받지만 첫째가 잘못해가지고 그걸 뺏겨요. 야, 이게 자기한테 올 게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기한테 왔어요. 세상에 구원이 흘러나올 지파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이런 놀라운 명예, 특별한 명예가 유다 지파에 부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기록을 통해, 오늘 창세기 38장의 이 기록을 통해 유다 지파에게 부여된 이 특권이 결코 그들의 영광이 단 한순간도 그들의 영광이 될 수 없음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조상들에 의해 유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 믿는 것은 저의 조상이 잘했으니까 제가 복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은 조상들의 의뢰에 유래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전도단이나 어떤 교단들이 주장하는 한때 유행했던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 이런 것들은 신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는,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하는 잘못된 신학이에요. 내 조상이 잘못했으니까 그 저주를 끊으라고요? 어떻게 그런 무속 신앙적인 그런 말들이 유행이나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것이 그냥 유행하기 시작하니까 한국교회를 휩쓸기 시작했어요. 선교단체의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근데 선교단체는 신학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이 짬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교단의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단체를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단체가 교회가 하지 않음으로 감당한 정말 중요한 사역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원래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젊은이들을 세우는 일에 선교단체가 많은 일을 감당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까지가 자기들의 일이었었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서 신학이 짬뽕이 되면서 가계의 저주를 끊으라고, 그게 한국교회를 휩쓸어 버렸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면 가계의 저주를 끊으셔야 할까요? 자신의 그 믿음의 계보, 그 육신의 이 계보, 이들의 잘못된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모두 정결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인간의 수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자신도 육신으로는 영광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영광과 승리는 육적인 곳, 곧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 위에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이 땅에 어떤 리더가 그 영광을 가질 수 있으며 흠이 없다 말할 수 있으며 어찌 문제를 덮는 것으로 좋은 것만을 미화시키는 것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나라가 너무 어지럽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만을 바라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과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였는지,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말했고 행동했으며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없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소외되거나 우리 주님과의 만남이 부족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느라 우리 주님 의지하지 못하는 누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저 내용에 집중하면 수치스러운 낯뜨거운 내용으로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보면 아들이 없이 죽은 형의 후사를 위해 다른 형제가 죽은 형의 부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주는 그런 계대 결혼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형제가 죽으면 형제 또는 가까운 친족이 결혼을 해서 그 죽은 그 형제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난 그는 그 계대 결혼의 의무대로 결혼은 했지만 계대를 이어가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의 이와 같은 행동은 가문에 대하여 그리고 결혼한 그 형수에 대하여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행동은 장자의 권한은 취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얻게 될 소유물과 기업에 대한 욕심은 채우되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는 저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언약의 약속을 불신하는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거부하는 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에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추하냐 추하지 않느냐,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해 볼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 부름받은 그 일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 필요한 것은 취하고 내가 다해야 할 의무는 감당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을 소유하고 있는가? 무엇보다 오늘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사람은 유다입니다. 이 모든 죄의 근원이 유다에게 있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 후가 언제예요?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한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유익을 챙겼어요. 아버지에게 요셉이 죽었다고 말했고, 그래 놓고서는 그 후에 형제들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형제들과 함께 죄를 지우고 싶은 마음 없다. 더 이상 이런 걸로 얽히고 싶은 마음 없다. 그러한 핑계로 죄를 범한 장본인인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죄의 면죄부를 주면서 이방 땅으로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해요. 아버지에게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머물라 명하신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죄를 지어놓고서는 자기 스스로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데, 그 결혼한 방법도 눈에 보기에 좋아요, 동침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대로 된 방법대로 하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이 좋을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아내를 얻을 때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고, 그리고서는 그 얻은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 계대 결혼에 의해서 둘째 아들 결혼을 하지만 그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 계획대로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있어요. 결혼을 시켜야 마땅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유다가 안 시켜요. 왜요? 얘도 죽을까 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언제나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과 자기 스스로 옳다고 여겨지는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는데 거침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서 내 스스로 내게 용납하고 내 스스로 내가 옳다 여기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라고 말하면서 유다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변에 맴돌면서 그렇게 범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셋째 아들을 결혼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다말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유다를 보세요. 며느리 다말, 그 범죄의 현장에 자기가 참여했다는 사실, 자기가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며느리인 줄 꿈에도 몰랐지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해요? 다말이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니까 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거룩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유다가 자기 스스로 족장이니까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저 며느리를 죽여라 그래요. 자기도 그와 같은 일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거룩한 척은 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분명히 있고 나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그것을 눈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아뢰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구해야 할 인생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누구를 정죄하냐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죽여라. 근데 며느리가 동침하기 전에 당신이 내게 뭐 주겠습니까? 내가 염소 주고 이런 거 주겠다. 근데 그걸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나한테 어떻게 주겠습니까? 증표를 주십시오. 뭐 줄까? 유다가 절대 발뺌할 수 없는 물건, 유다의 것, 누가나 봐도 유다의 것이라 말할 수 있는 도장, 지팡이, 그거를 갖습니다. 그리고 죽여라 그랬을 때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가 뭐라 그래요? 내 잘못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맴도는 인생들이 고난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이 고난을 가질 때, 죄악된 인생들이 고난을 가질 때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거룩한 척하면서, 예수 믿는 척하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척하면서, 나는 죄의 문제로부터 굉장히 깨끗한 척하면서 마음으로 범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기를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이 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실이 밝혀지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정되게 하시고, 밝혀져야 할 일이 있다면 밝혀지게 하셔서 이 나라가 더 이상 권력과 욕심으로 찌든 그런 것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이 주인이 아님을, 아직도 자신들의 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기독교 정치인들이 이런 때 빛과 소금이 되기를,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강서중앙교회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정치인들을 국회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들이 저들에게 준 소명 앞에 충성을 다해서 이 어지러운 시대, 혼란스러운 이때에 예수 믿는 정치인들 때문에 바로 서게 하시고, 저들이 국회에서 통렬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 나타나게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유다의 그 계보가, 오늘 나타나는 이 수치가 결코 그리스도의 영광을 뺏어갈 수 없는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으니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비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 세상의 것들로 이해하려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을 세속적인 영광으로 바꾸지 않도록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유다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파에서 나왔노라 자랑할 수 없게 만드셨던 것처럼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길, 내가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을 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직 은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오직 그 은혜를 구하고 그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나라의 이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거 외에는 우리를 살린 것이 없습니다. 러브투게더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이 나라, 이 나라의 정치가 감추려 하지 말고 드러낼 것은 드러내서 골문 것은 파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어지러운 일들로 인해 경제와 사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무엇보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럴 때일수록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교회가 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